제가 우리 다산교회 오후 예배 참석하면서 배운 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괄호 넣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좀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설교가 짧을수록 은혜가 된다 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괄호 넣기도 하고 시간도 좀 짧게 해서 은혜스러운 오후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또 펜 있으시면 펜으로 좀 이렇게 쓰시면서 강의를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0 더하기 100은 100이에요. 그런데 0 곱하기 100은 뭐죠? 0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거기다가 예배를 더하고 헌금을 더하고 아무런 내 행위를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덧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고, 그 다른 모든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는 그 관계의 토대로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휴에 쓸데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수직축, 하나는 수평축이에요. 수직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축은 뭡니까? 다른 성도들과,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가 수평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수직과 수평처럼 우리가 1차적으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맺은 다음에는 내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모든 율법이 요약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은 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막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사랑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많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축이 있는데 바로 수평축,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시원치 않으면, 관계가 나쁘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5월달 이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관계의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갈등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풀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화해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인간관계에 관련된 지혜를 주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찾기 위해서는 한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서로라는 단어에 탁 눈이 꽂히시면은 서로라는 단어의 앞뒤를 잘 살펴보시면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제시하는 구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78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40번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서로라는 단어가 포함된 구절들을 잘 분리해 보면 대체로 한 10가지 정도의 행동들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할 10가지 관계의 원리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원리들에 제가 괄호를 쳐놨으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기다가 적으시면 좋겠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이려고 했는데 또 이건 줄이고 이건 빼고 그럼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서 그 대신에 짤막짤막하게 10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그 옆에 보시면 나의 점수라고 있어요. 나의 점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 바른 인간관계의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점수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이 점수를 쓰라고 그럴 때 1에서 10까지 써요. 대부분 우리 상담을 할 때 그 척도를 할 때 대개 1에서 10 척도까지 쓰는데 그러면 너무 또 복잡하실 것 같아. 1에서 10은 뭐를 써야 될지. 그래서 간단하게 상중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다, 상. 중간이다, 중. 나는 못하고 있다, 하. 이렇게 세 분류로 여러분이 한번 각자 자기 점검하는 수치로 점수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상으로 쓴 항목 가운데서도 내가 더 좀 잘하는 것,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뽑으시고 또 하라고 쓴 항목 중에서 내가 더 못하는 거 하나씩 좀 적으셔서 하나는 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고 또 부족한 것은 내가 좀 어떻게 더 개발할 수 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5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의식이에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의식.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제시하는 행복한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졌다는 의식. 우리는 비록 몸은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해요. 몸이 떨어져 있지만 부부가 되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한 몸이 되어서 일평생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건설적으로 세워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근데 지체의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나한테만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것에 관심을 가져요.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요즘 또 건강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이 TV 프로그램 보다가 건강 뭐 이런 정보 준다고 막 눈이 이렇게 밝아져가지고 더 관심 있게 듣고 그러곤 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무언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져. 다 자기중심적, 다 나와 관련된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에 관심 갖느냐 하면 무언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 그것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식 뉴스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고통보다 내 신발 속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더 고통받는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내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 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른 교인의 불행이 결국 나의 불행이라는 지체의식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가 좀 더 마치 내 것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교회가 나의 교회, 내 교인, 무언가 내가 좀 더 마음이 가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한 몸이라는 의식이 점차 희미해질 때, 점차 내 반려자의, 내 배우자의 뭐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무언가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때,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현대 대형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익명성이에요. 서로 연관성을 갖지 않고 그냥 나만 혼자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면 된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물론 교인 수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역 모임을 통해서 지체의식을 갖고 또는 선교회를 통해서 지체의식을 갖고 또 봉사 부서를 통해서 지체의식을 갖고 그 안에서 서로 우리가 이러한 지체의식으로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한 몸으로 지체가 됐다는 의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한테는 다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가 좀 관심을 갖는지, 무언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는 아주 잘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상 쓰시면 돼. 나는 그저 그런 것 같다. 어떨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안 그런 것 같고 대중 없다. 뭐 그러면 충. 나는 솔직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좀 이기적이라서 다른 사람한테는 별 관심 없이 살아간다. 겉으로 관심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별 관심 없다. 그러면 하 이렇게 쓰시면 남한테 보여줄 거 아니니까 그냥 자기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존경하는 자세. 서로 존경하는 자세.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행복한 관계는 서로를 높이고 존경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나 존중받기를 좋아해요.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뭔가 기분 나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를 쭉 하시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사람을 몇째 날 지으셨을까요?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마지막 날 지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창조의 핵심이고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을 때 병원에서 애를 낳아서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병원에서 집에 데리고 오기 전에 집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아이를 위한 기저귀, 침대, 여러 가지 젖병, 여러 가지 준비물을 다 갖추어 놓고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지으실 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셔서 그 환경을 누리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요 핵심이에요. 인간은 존중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인간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 이 세상에 존중받을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존중하는 말을 듣거나 그러한 행동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대형 교회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설교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부목사나 전도사를 함부로 대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인격은 큰 교회를 잘 목회하는 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신앙 인격은 설교를 잘 하는 거에서 판단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신앙 인격은 바로 옆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실제 인격의 현주소예요. 특별히 나보다 지위가 좀 낮은 사람, 못한 사람, 무언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을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고아, 과부, 어린아이,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먼저 돌보고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은 당연하게 존중해요. 사람은 높은 사람을 다 존경하고 존중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랍니다. 나는 가정에서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막 잘해주고 막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이것보다도
바로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집안에서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바로 나의 신앙인격이다. 나는 교회 지체들을 존중하는가? 한번 각자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상중하. 나는 잘하고 있다. 상. 금 중간이다. 중. 아주 못하고 있다. 하.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과로는 서로를 수용하는 자세. 서로를 수용하는 자세. 서로를 수용하는 자세.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거부당하는 경험이에요. 우리 상담할 때도 보면 어릴 때 부모에게 거부당한 경험들이 굉장히 아픔으로 오랫동안 일평생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거부 상황에 극도로 예민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서로를 수용하는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쓰진 않았는데 1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를 받는 그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를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은혜의 의미는 뭐냐? 불구하고의 수용. 불구하고의 수용. 내가 수용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긍휼히 여시고 받아주신 사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수용할 때 내가 수용해 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무언가 수용해 줄 만한 유익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잘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것은 성경적인 수용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수용성, 이게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여러분, 말도 좀 따뜻하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수용적인 느낌을 주죠. 날카로운 말, 무언가 비난적인 말, 화내는 말,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목욕할 때 물을 틀 때 찬물 틀면 어떻게 해요? 아, 차가워, 깜짝 놀라죠. 뜨거운 물 나오면 아, 뜨거워, 깜짝 놀라죠. 근데 미지근 물 나오면은 따뜻하게 우리가 온기를 느끼고 그 안에서 피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자세를 통해서 좀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거부감을 주는 행위가 뭐냐면, 차별하는 행위는 엄청난 거부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차별을 받을 때 받는 그 거부감은 얼마나 치욕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별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옷을 보고,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고 싼 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죄악된 행동이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차별의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물질을 포함해서 많은 차별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외모로 차별을 하죠. 학력으로 차별을 하죠. 경제력으로 차별을 하죠. 출신 지역으로 차별을 하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당연시 되는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러한 차별의 행위로 인해서 많은 교우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별은 겉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람을 차별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차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 나는 과연 차별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는가? 내 태도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용의 자세에 대한 나의 점수는 어떨까? 한번 써보세요. 상, 중, 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서로 사랑으로 권하는 자세. 사랑으로 권하는 자세.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근데 여기 제가 단어 하나를 빼먹었어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제가 이 프린트 할 때 이 잘못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권면이에요. 권면받는 거 싫어해요. 특별히 개인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서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권면의 행동은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관계의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권면이 다른 어떠한 행위보다도 성숙한 관계를 맺는 성경적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권면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해야 된다. 선함이 가득한 게 첫 번째. 첫 번째는 선함이고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즉 자신을 돌아보고 권면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권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는 그 선함이 있느냐? 인격적인 선함이 있느냐? 그리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성경적인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나는 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안 된 가운데 권면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힘들게 할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 내가 선함과 지식이 분명하게 잘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사랑의 권면, 이것도 성경에서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나의 점수. 나는 사랑으로 권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에 대해서 점수를 줄 것인지.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아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까지 있으니까 좀 지겹죠? 지금 아직 5번밖에 안 됐는데 언제 10번 가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5번. 자, 서로
무난하는 자세, 무난하는 자세.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무난하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을 해요. 누구는 안부를 전하고 누구는 잘 있고 이러면서 서로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애정이 묻어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문안하는 자세가 화목한 인간관계의 필수 조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문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악수도 하고 우리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문안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우리가 오래되면 서로 인사를 잘 안 해. 와도 가도 아는 척도 안 해. 남편이 집에 일 갔다가 들어오면 서로 인사하고 잘 왔어? 수고했지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또 남편도 집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잘 있었어? 인사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랜 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왔는지 갔는지 도대체 감각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반갑게 반가운 표정으로 반가운 말로 인사해 주는 거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의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를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고 안부를 묻는 행동,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원리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유교 문화잖아요, 한국 문화가.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서양 문화보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꼬박꼬박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인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아랫사람한테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안부를 묻고 또 인사해주고, 이것이 교회의 분위기를 확 올리는 그런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나의 점수 아주 잘한다, 상. 그저 그렇다, 나는 평소에 인사 안 한다, 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6번째, 서로 섬기는 자세. 서로 섬기는 자세.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해요. 좋든 싫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사람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지금 혹시 불편한 게 있을까? 저 사람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나? 관심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가능하면 초점을 상대방에게 맞추고 상대방에게 무언가 관심 있는 표현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필요한 심리적 욕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욕구 가운데 몇 가지가, 첫 번째는 소속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의 욕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소속감이나 인정은 내가 스스로 혼자 할 수가 없어. 누군가 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내가 인정 욕구가 충족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그 욕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면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고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나는 평소에 섬기는 자세로 잘 사는가? 점수를 한번 써보세요. 상중하. 자, 7번째로 서로의 짐을 지는 자세.
서로의 짐을 지는 자세.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6장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짐을 지라는 말은 뭐냐? 도움을 주라는 말이에요. 도움을 주라. 우리는 인생의 짐을 가지고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혼자 지기가 어려운 짐을 지고 갈 때, 누군가 이거 조금이라도 좀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서 그 짐을 서로 져주는 자세. 이것이 인간관계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필요한 도움을 줘야 돼요.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말로 위로하는 도움이 필요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도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잘 주는 것도 중요한데 도움을 받는 자세도 중요해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줄 때는 적절한 도움을 줘야 돼요. 이 말씀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6장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다 뺏어서 대신 져주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은 지도록 하고 질 수 없는 그 잉여의 짐, 자기가 질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짐을 내가 덜어줘서 자기가 스스로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도 지혜롭게 도움을 줘야 돼요. 과도한 도움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인가? 이것도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겠어요. 상중하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8번. 자,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자세.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자세.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고라는 것은 인내해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세가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좀 특이한 점,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약간 불편한 점을 인내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조금 그게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죄악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면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인내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고 버텨주는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힘들면은 그거를 참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줄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러한 약점이나 특이한 점, 좀 불편한 점을 내가 인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해요. 오래 참음.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그러한 우리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할수록 그 인간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파괴됩니다. 나도 잘 고쳐주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인내해주고
참고 버텨주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주는, 오래 참는 그 자세가 어느 정도인가 점수를 한번 써보세요. 상중하. 나는 잘 오래 참아준다. 나는 참지 못한다. 자, 9번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는 자세. 서로에게 순종하는 자세. 에베소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종하는 게 성경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남편도 아내 대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로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장로도 먼저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권위적인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해야 되는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 갈등이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권위적으로 누르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배우자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도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상중하 한번 써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10번. 서로를 격려하는 자세. 서로를 격려하는 자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의미 속에는 격려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격려. 격려는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서로를 세우는 최선의 행동이에요. 누구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는 가정이 행복하고요.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는 교회가 행복해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잘 경청해주면 격려를 받아요. 누군가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면 그 말하는 사람이 힘을 받아요. 마음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잘 들어주는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하는 말이 격려를 해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점, 칭찬할 점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칭찬으로 표현해 줄 때 상대방은 격려를 받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상중하로 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 중에서 가장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써보세요. 10개 중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써보세요. 그리고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써보세요. 써보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순정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잘 순정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잘하는 것은 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의 개선할 점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